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심신이 병들어 있을 때가 많사오니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동과 공부를 함께 해야 되는 시기들이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 성적이 나야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그 운동을 잠깐 쉬고 그 학업 성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부는 운동만 하면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빠져도 되고요. 수업 들으면서 졸기도 해도 선생님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3학년 2학기가 될 쯤에 집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고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뺑뺑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좀 멀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떨어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3년 동안 거의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에 내가 조금씩 봐줄 테니까 너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 생활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안에서 연합회라는 이제 어떤 기독교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 이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랑 상담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이야,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렴. 지금 조금 걱정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합격시켜달라는 그 기도는 차마 못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왜 위대할까? 지금 현재 상황은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떤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행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뛰어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이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편 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분은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 높으시다는 표현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의 것이요, 헛됨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 구원은요, 헛됩니다.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건강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있고 또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지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딱 보는데 한순간입니다. 튼튼하게 지었고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흔들어 버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이상의 지진으로 확 쓸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들은 다 폭삭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은 헛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먼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세상의 헛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늘 먼저 감사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